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여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늘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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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소식을 들을 때 기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어진 그런 일들, 또 여러분에게 뭔가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식, 응? 이런 것들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억의 돈이 통장에 꽂혔다 하면 좋죠. 저도 좋아요. 1억이. 근데 여러분 1억이 꽂혔을 때 그것이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사라져버려요. 금방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영원하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사랑하고 있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해줄 때뿐만 아니라 잘 안 해줄 때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라고 생각. 그것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대답해 보세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무조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
근데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잘해주면 상대방이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을 보시고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더라니까 자식이 자식. 자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마저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요즘 손자, 손녀라대. 근데 손자, 손녀들이 또 무조건적으로 이러면 사랑하시나요?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놓으라 하면 생명 내놓을 수 있어요? 잘 안 될걸요. 잘 안 될걸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면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내 곁에 없다면 언젠가는 나도 슬프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외로워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 준 그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 사랑을 모르니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와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니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특별히 제일 핵폭탄 같은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이 중2, 중3 어떻게 칠지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의 신으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절에 못 가봤어요. 절에 가면 너무 절 안에 못 들어가 봤어요. 왜? 벌써 절 밖에서 절 안을 쳐다보면 그 칼과 창을 든 험악한 눈이 이따만한 그래가지고 막 삼키고 잡아먹을 듯한 그런 얼굴들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전혀 못 본 얼굴이네. 저는 그게 너무 겁이 나더라니까. 그냥 무슨 신상 있잖아요. 그런 신상들이 안에 들어가면 또 이상한 용의 그림하고 막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막 삼킬 듯이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겁이 나더라니까. 그 우리나라의 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동남아 다른 데 가보세요. 세상의 신들을 보면 전부 그냥 용이나 이상한 그 짐승 그림으로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그런 신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조상의 신, 이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너무 엄마 아버지가 그립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 몇 못 봤어요. 대부분은 어떨까요?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 안 지나면 우리 집에 화근이 오고 해군이 덮쳐가지고 뭔가 잘못될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동서남북 안 가리고 이사했다가 큰일 날까봐 날짜 안 잡고 이사했다가 집안에 화근이 닥칠까봐 그래서 동서남북 가리고 그 다음에 날짜 잡아가지고 이사하잖아요. 그런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보정이 타면 애군이 가져오고 우리 가정에 재난이 닥칠까봐 부정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신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한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에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멀리 있고 거기서 그냥 대접받고 우리가 주는 그런 것을 받아 취하는 그 정도의 신이지,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신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주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셔. 세상을.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사랑하시고 식물도 사랑하시고 자연 만물 모두를 다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사랑하신 거예요. 부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학식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들도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그 사랑을 좀 알게 해 주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은요,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나중에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맨날 행동도 안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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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중에 지금 말뿐이다, 말뿐. 그럼 사랑하면 뭐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뭘 어떻게 해요? 아내가 하는 일 중에서 뭐 힘들어하는 일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도와주면서 사랑한다 하면 진짜 사랑하네. 근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사랑한다 하면 말만.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알면 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자식이 필요할 때 라이더 차도 태워주고, 자식이 원할 때 함께 있어주고, 자식이 원할 때 뭔가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야, 진짜 나를 사랑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있어주지도 않고 필요도 채워주지도 않고 그냥 말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보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더 희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더 위해서 더 희생해 주니까, 야, 엄마가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 그런데 원래 아버지도 엄마도 다 자식을 사랑해요. 여기 계신 부모님 맞죠?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자식을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 안 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동일해요.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엄마도 더 사랑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느껴요. 왜? 더 희생하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만큼 희생하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희생한 만큼 자녀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깨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오셨어요? 이미 하늘 영광 다 받고 계시는데요. 이미 세상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데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데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분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그냥 그래가 끝난 인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냥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단지 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소방관이 막 불타가지고 막 이제 거기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판국인데 그 안에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자기가 그냥 자기를 돌보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끄집어내잖아요. 어떤 소방관은 실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럼 우리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 멸망당.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폭포가 이가수 폭포예요, 이가수. 근데 그 이가수 폭포의 그 끝자락에 서보면 너무 평온하대, 너무 평안하대. 근데 거기에 죽음의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쏙 빨려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바로 폭포에 떨어져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앞자락까지 너무 평안해. 사람들이 거기를 알기 때문에 경계선을 쳐놨어.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왜? 빨려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경계선을 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냥 글로 놀러 가. 그러다가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대. 그 이가수 폭포의 그 모습이나 형태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치놓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서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유일한 자식, 그 자식을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남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놓을 사람 어디 있어요? 5명이고 5명이 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라면 절대 못 내어놓죠. 왜 내 자식을 남을 위해서 내어놔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자식의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또 무엇으로 정명해 보이겠냔 말이에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았는데 무엇으로 정명해 보이냐는 거, 무엇으로 또다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원래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태어나고 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내 영과 육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알아요. 그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고 나면 막 이 구중만리 떠돌다가 제사 되면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또 간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참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신들이 밥 한 그릇에 1년 삽니까? 여러분, 밥 한 그릇에 1년 살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이것을 차이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이것이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근데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힘들면 가정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 집에서 매일 살고 싶어요, 뛰쳐나오고 싶어요? 뛰쳐나오고 싶은 거라. 살기는 사는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기는 싫어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하느냐, 영벌. 영원히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그 다음에 건강을, 젊음을 유지하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갑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공태일 우리 형제가 결혼식 때 부른 축가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 노래의 가사 참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 몸은 점점 쇠약해 가는 거야. 점점 쇠약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영이 나중에 뭔가 한번 합쳐져가 영생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는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거든요. 다시 올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이 먼저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갔을 때 영의 상태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장애가 다 사라집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때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죽고 나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이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삶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하는 모습,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게 구원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행복하다가도 또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하잖아요. 힘들었다가 행복했다가 힘들었다가 행복했다가 뭐 이런 삶을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는요 진짜 영원히 한 번도 힘들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원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행복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점이 있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에 의해서 행복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매일 저를 위해서 차려진 밥상이 나오더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뭐 형제들이 많으니까 저를 위해서 밥상이 차려지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 번씩 나오지. 근데 매일마다 신혼 때는요, 저를 위해서 밥상이 차려지. 6개월 만에 제가 6kg를 쪘어요. 매달 1kg씩 찌더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릴 때에 남편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릴까요? 그냥 차릴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차리지. 근데 성깔이 나쁜 남편이 밥상을 차려왔는데 자기 기분에 안 들어. 그날 바로 밥상을 들러 찼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헤어져야 될까? 나쁜 놈이라. 죽일 놈이라니까. 살 가치가 없어. 그토록 시장 봐가지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된장국도 끓이고 맛있는 반찬도 하고 그런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것도 차버렸어. 안 먹는데.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그것도 차버려.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것도 차버렸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히 벌을 받고 그 지옥 형벌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을 아시기에 미리 경계선을 치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끝나는 인생인데 니네들이 예수 해도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밥상 거기서 차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18절에서 오늘 심판을 벌써 받았대요. 심판을 받. 그 밥상을 차렸는데 그걸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지만 그것도 자버리면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저라도 제 딸이 그러면 야 오늘부로 그냥 갈라서라 그러겠어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 너는 유죄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부하죠? 왜 거부하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꽃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추악한 것들이 노출되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노출되어지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노출되어지니까 그게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둠을 사랑해요. 어두침침한 곳을 가요. 저녁에 여러분 술 한잔 하러 가면요, 그곳이 밝아요, 어두워요. 거기다가 조금 더 대패업소 쪽으로 한번 발길을 돌려보면 거기는 더 침침해, 더 어두워. 컴컴하고. 그 죄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근데 우리 주님은 빛이에요. 우리의 빛을 비추니까 하나니까 이걸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도둑놈들은 어둠을 사랑할까요? 대낮을 사랑할까요? 어둠을 사랑하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 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삶, 다른 사람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내 삶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새로워지는데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암은 소리 없는 그런 통증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암들이 많아요. 물론 통증도 오는 암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발견하면 이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암이에요. 처음에 조그만 것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걸 잘라내야죠. 초기에 발견해가 잘라내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걸 점점 덮어두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퍼져가지고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기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사실 조사하잖아요. 건강검진도 하고 MRI도 찍고 CT도 찍어가지고 그거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암은 그냥 덮어두려고만 해요. 덮어두려고만. 그 암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도 아무 없는 것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는 암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빛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것을 밝혀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암이 발견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와, 내가 암이야 이러면서 내가 암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이제는 수술대에 올라가야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잘라내고 나면 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참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프다는 거, 내 삶이 부패되고 죄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끊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그 습관을 끊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나타내셨어요.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중에서 에이, 노뱀 쳐다본다고 무슨 구원을 받냐라고 한 사람 다 죽었어요. 불뱀에. 그러나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려도 그 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다신 것은 노뱀처럼 주님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구원 얻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자격을 바라보지 말고 정리 안 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삐뚤어진 성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도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다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영육간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